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처음부터 찬양드립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께 참여 기도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일하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모셔드리오며 성경만이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친교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신 것과 몸이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것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로 매일 매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참된 평안의 은혜와 위로를 주시려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평탄함이나 때로 만나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인해 내 영혼은 늘 편하다라고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와 말씀을 멀리하고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세상에 속하여 마음이 둔하여졌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마음속에 평안을 찾기 위해 아버지 품이 아닌 죄 속으로 피하여 숨었습니다. 경제 불황의 어려움을 핑계대며 청지기로서 아버지께 맡겨드려야 할 우리의 매 시간과 믿음을 내 것처럼 여겼습니다. 과부의 두랩돈과 같은 우리의 삶을 움켜쥐려 노력하며 살다 왔습니다. 우리 손과 발과 마음에 죄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움켜진 작은 두랩돈과 같은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늘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시간 심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 후후히 제일 기독 학교와 그리고 맡겨주신 성도님들을 위해 흘리신 땀과 눈물의 기도가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새로운 선교의 비전과 양로운 사역의 사명으로 다시 달려갈 그 앞길에 갑절의 은혜와 눈물의 감격을 부어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아픈 부분은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사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의 불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점점 사회주의 체제와 우상화로 흘러가며 복음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제단 위에 쏟아져 내린 불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민족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과 거짓 사상에 미혹된 주님의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사 오직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인도하실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다시금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날마다 강건함과 건강을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처음 주의 길을 걸으실 때와 제일교회에 부임하셨을 때의 그 뜨거운 열정과 건강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마치는 모든 일정 속에 연약한 것 고쳐주시고 오직 은혜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목사님이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이 시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의 치유와 회복으로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룩한 영적 습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사 우리의 삶을 묻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문제에 입이 막히고 영적인 어두움이 물러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성가대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찬양의 도구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구원의 이름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가대의 찬양과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듣는 우리들은 선포되는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으며 어둠 속에서도 찬양하고 오직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상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의 기도로 좋은 힘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그 플라이본디가 이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있더라고요. 목요일 밤에 이제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와야 되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캔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밤 12시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집에 가니까 토요일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왜 캔슬이 됐냐고 물어봤더니 날씨가 좋지 않아서 캔슬이 됐대요. 그런데 날씨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날씨가 좋은데 왜 캔슬이 되냐 그랬더니 그 직원이 저보고 조용히 하래요. 제가 거기서 이제 따지려고 했다가 나중에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참았습니다. 끝까지 참았습니다. 참고 제가 호텔을 줄 수 있겠냐? 왜냐하면 목요일 저녁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금요일 오전 시간에 출발을 한다고 해서 제가 호텔을 줄 수 있냐 그랬더니 못 준대요. 그러면서 더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거 제가 얌전히, 제가 3층에 있었거든요. 공항 3층에 있었는데 얌전히 1층으로 내려가서 이제 핸드폰으로 호텔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한 15분이 지났나요? 제가 여러 군데 전화를 해보니까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는 못 가고 호텔 근처에 있는 호텔을 찾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한 15분이 지났나요? 어느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어깨를 툭 치면서 낌 아니냐? 맞다. 그랬더니 자기가 항공사 직원이래요. 그러면서 호텔을 해주겠대요. 그래서 항공사에서 제공한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왔습니다. 아마 제가 없어 보였나 봐요. 아니면 불쌍하게 보였던지, 아니면 제가 거기서 따지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착하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깨달은 것은 사람에게도 참고 기다리면, 그리고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생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그거예요. 인내하는 생활.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 있는 동안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만히 보면 모든 면에서 다 무너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야당의 후보자들의 투표 용지가 없어서 많은 시민들이 전국 여러 곳에서, 특별히 야당을 지지하는 곳에서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투표함들을 아무런 보호 없이, 세구리닷 없이 몇 사람들의 손에 이동되는 것이 포착이 되었어요. 민주주의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단순히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파 좌파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상이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이 무너지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교회 철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진짜 공부는 요즘에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선생이
학생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폭행을 당했어요.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오늘날의 한국 교육 시스템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명동, 남대문, 동대문, 그리고 요즘에 MZ세대의 그 핫한 그 성수, 제가 가봤어요. 모든 매장에 사람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70%, 80%가 다 외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습니다. 성인 출석 1,700명 되는 교회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주일학교 출석이 100명밖에 안 돼요. 영아부에 10명, 학생부에 30명, 고등부에 30명, 청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요, 더 이상 전도를 못합니다. 학교에서 전도를 못해요. 학원에서도 전도를 못합니다. 학원에서 가르치는 강사를 제가 만났는데요, 그 선생이 하는 말이 학원에서도 전도를 못합니다. 참 이상하죠? 절에 가자고 하면, 그리고 성당에 가자고 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고를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 가자고 하면 신고를 당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누구 때문에 오늘날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도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법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아니 젊은 사람들이 더 교회 나와서 헌신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면서도 많은 선택을 합니다. 무슨 공부를 할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무슨 사업을 할까, 어디서 살까, 은퇴하면 어디서 살까, 나중에 뭐 하면서 살까 등등의 많은 고민과 많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데 사실 10년만 좌우하겠습니까? 어떤 때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하루하루의 선택, 그리고 미래를 위한 선택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육적인 선택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선택입니다. 왜 영적인 선택이 그리 중요합니까? 영적인 선택은 고작 10년, 2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일들은 다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지도 마시고요, 너무 슬퍼하지도 마시길 바라요. 다 지나갑니다. 기쁜 일, 좋은 일, 행복한 일 다 지나가요. 마냥 기쁘지 않는다는 거죠. 마냥 좋지 않습니다. 마냥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
그리고 고독, 슬픔, 외로움 다 지나가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세상의 일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일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은 영적인 일에만 거시기를 바라요.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의 일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잠시 누리는 평안함, 그리고 아주 잠깐의 행복, 이거예요. 정말 영원한 것, 정말 소중한 것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세상과 세상 일에 목숨 거는지 몰라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일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올바른 선택, 후회하지 않는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그리고 그 축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조서가 무엇입니까? 7절에 답이 있는데요,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그런 조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거죠. 곧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넘어갔어요. 그때 왕이었던 느부갈네살 왕이 유다 자손들 중에 뛰어난 소년들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쳤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였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을 자신의 신하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지키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왕국에서 무려 66년 동안 2인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갈네살 왕 42년, 그리고 그 다음에 3명의 왕 13년, 그리고 나중에 벨사살 왕 11년 동안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2인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메데바사 제국이 이제 바벨론 왕국을 멸망시켰는데요, 그때 다리오 왕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 2세가 함께 연합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나이 80 정도 되었습니다. 고령의 정치인이었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에게 인정을 받아 메데바사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3명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로 발탁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바벨론 제국에 5명의 왕이 지나갔는데 다니엘은 그 2인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국이 들어왔어요. 세워졌습니다.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2인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한 정권이 바뀌면 정치인들 바뀌는 것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들이 바뀌었어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국이 바뀌었어도 그대로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당신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이 다니엘 1장 8절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말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마음으로 결심했다,
목적을 세웠다. 무슨 목적입니까?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목적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무런 뜻도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십니까? 아무런 뜻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주일이 되면 교회 나오고 습관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남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까?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달리기를 할 때 반드시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만 뛰면 뭐합니까? 목적지를 모른다면.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리블만 잘하면 뭐합니까? 패스만 잘하면 뭐합니까? 상대방 골대에 공을 넣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만 살면 뭐합니까? 열심히 돈만 벌면 뭐합니까? 열심히만 장사를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목적 없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버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벌어서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창고에 쌓아두는 것 현명한 목적이 될 수 없잖아요. 모아두었다가 쓰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돈은 버는 것 중요하지만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돈을 잘 사용하시는 우리 제1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니엘이 다리오 왕 다음으로 가장 권력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베데 바사 제국의 총리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유다 포로 출신의 이방인이자 자신들이 정복한 제국의 제2인자가 계속해서 2인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낼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니엘이 하나님께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조서의 내용이 만든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제골에 집어넣기로 하자. 이 조서의 내용을 안 다니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만약 다니엘이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내 자신을 뒤로하고 내 소유를 뒤로하고 내 미래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조서의 내용을 알면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그토록 축복받고 그토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냥 우연으로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축복받았다?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냥 하다 보니까 잘 됐다? 축복받았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가 아닙니다. 대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뒤로하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인생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면 됩니다. 믿음을 선택하면 됩니다.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인생에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까요? 내 뜻대로 사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성도면 성도답게 포기할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미리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모르는 척합니다. 아니, 알면서도 그냥 쉬운 길로 간다라는 거죠.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혹시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그가 자신들의 종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산에 오르기 전에 산 밑에서 기다리라.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겠으니 여기서 기다리라.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의 말씀에서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신들의 종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다시 말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이 방해할까 봐 그들을 미리 제거한 거죠. 보세요.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이 그 모습을 봤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막았을 거예요.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불순종, 다시 말해서 믿음의 장애물을 미리 제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원하실까? 혹시 이런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우리의 뜻을 포기하는 만큼 일어납니다. 조금 포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 일어날 것이고, 많이 포기하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포기하는 만큼 일어난다는 거죠. 다니엘은 조소 앞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리오 왕 다음으로 가장 능력 있는 자였기 때문에, 권력자였기 때문에. 자, 보세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모든 상황을 말하고 왕을 설득시킬 수 있었습니다. 왕이여, 이건 저를 향한 모함입니다. 저를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저를 죽이려고, 저를 공격하려고 왕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것을 모르고 그 조서에 사인을 한 것입니다. 왕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왕에게 무슨 피해를 입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모함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조서를 취소하세요. 이렇게 왕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니엘은 그 조서를 꾸민 자들을 처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 다음으로 가장 권력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총명스럽고 민첩해서 어쩌면 그 조서의 내용을 미리 알 수도 있었을 거예요.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그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 물론 알면서도 영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은요, 정치 세계에서 66년 넘게 있었던 아주 노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아마 자기 편에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그 조서의 목적을 밝히고 대책을 세워서 그 조서를 꾸민 자들을 다 잡아서 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30일 동안 기도를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30일 동안 멈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아니면 장소를 바꿔서, 아니면 창문을 닫고 몰래 아무도 모르게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만 넘기면 죽음도 피하고 이인자의 권력도 다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떠한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사실 조서 앞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제국의 2인자였어요. 처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조서를 꾸민 자들을. 그런데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자신의 목숨과 한 제국의 권력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리오의 제국은요,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애굽에서 인도까지 뻗었습니다. 그 넓은 제국이 총 120지역으로 나눠졌는데 이 120지역을 셋으로 나누어서 총리 3명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가장 민첩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모든 면에서 뛰어나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그 3명의 총리 중에 제일 권력 있는 총리로 세웠다라는 거죠. 힘이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영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믿음을 선택하면 메사바사 제국의 2인자의 권력을 빼앗기고 목숨도 빼앗길 수도 있었습니다. 믿음을 선택하면 권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빼앗기는 것이었어요. 믿음을 선택하면 목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고민에 빠지게 하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0이라는 숫자예요.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30일 동안만 하나님을 모른 척 한다면 살 수도 있었고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꼭 이렇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딱 30일이야. 아니면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만 해봐. 딱 2번만이야. 사단은 이렇게 딱 한 번의 수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딱 한 번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만 넘어가면 계속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한 번 빠지면 계속 빠지게 된다는 거죠. 예배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한 번만 하게 되면 계속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죄를 진다는 거죠.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딱 30일이야. 딱 일주일이야. 딱 2번만이야. 다니엘은 사단의 수단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했어요. 다니엘처럼 또 한 명 자기의 생명 대신 하나님과 믿음을 선택한 자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는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아웃가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갔습니다.
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말렸습니다. 선교의 경험이 있는 베테랑 선교사들도 말렸습니다. 아우카 부족이 가는 것이 자살 행위다. 가지 말아라. 어느 책에서 엘리엇 부모가 그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적었어요.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위험을 피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꼭 그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느냐. 어느 부모라도 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엘리엇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대신 목숨을 내놓고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안타깝게도 복음의 메시지를 한 번도 전하지 못하고 그들의 창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타임즈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엘리엇의 행동을 보고 불필요한 낭비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엘리엇의 죽음이 정말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헌신하는 것이 정말 불필요한 낭비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것이 정말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다가 손해보는 것 잘못됐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것인가요? 항상 우리가 이득만 얻어야 되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셨는데 신앙생활이 무조건 이득 보는 생활인가요?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고 내 기도대로 되고 내 욕심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 이게 정말 성경적인 신앙생활인가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피해가 오든지 나에게 손해가 오든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요구할지라도 그것에 따르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생활입니다. 희생하는 것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 희생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없는데 과연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불필요한 낭비라고 할 수 있나요? 엘리엇의 아내 엘리사벳은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아우카 부족으로 또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남편이 못한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아우카 부족은 여자를 해치는 것을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인을 해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복음을 전했겠죠. 1명, 2명,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더욱더 감동되는 것은 엘리엇의 아들이 그 부족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이 PK라는 말이 있는데요. PK들을 위한 특별 치료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있습니다. PK는 파스터 키드, 다시 말해서 목사들의 자녀들이에요. 목사의 자녀로 선장하는데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한 특별 치료 프로그램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의 자녀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PK들이 스트레스를 받는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면 목사의 자녀가 된 것을 더 감사하고 더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무슨 스트레스?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 스트레스입니까? 왜 그리 스트레스를 받고 왜 그리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싫어서 많은 것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긴다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됩니까? 그게 부담이 됩니까? 엘리야 선교사의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찌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자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겠습니까? 한 사람의 희생이 결국에 온 부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희생은 절대로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제1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희생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야말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교사가 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입니다.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일들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일들입니다. 이거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한심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정말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이 땅의 일들을, 이 땅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하기 싫어도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것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까? 이 땅의 것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영적인 세계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음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믿음으로 포기하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엘리엇 선교사의 가족을 보면서, 그렇죠, 가족이죠. 엘리엇, 그 다음에 그의 부인 엘리사벳, 그리고 그의 아들, 그리고 다니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들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신앙생활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추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추어에게는요, 상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있어도 적어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에게만 진짜 상급이 있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왜 다리오 왕을 설득시키지 않았을까?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 왜 숨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왜 30일 동안 기도하는 것을 참지 않았을까? 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왜 저렇게 극단적인 결단을 내리고 죽음을 택했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조서의 내용에 30일이 아니라 단 1시간이었어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후에 자신의 믿음을 살피고 있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 왜 그리 많은 성도님들이 쉼없이 삽니까? 왜 세상에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삽니까?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포기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기적도 없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참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은 목사님의 주례로 교회에서 하고 피에스타는 왜 술집에서 합니까? 왜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해서 이 세상 음악에서 춤추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혼식은 세상 사람들의 결혼식과 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의 형태는 가졌는데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어찌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은 있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에 세상의 것들이 앉아있다면, 세상의 것들로 꽉 차 있다면,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지배받고 있다면 어찌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요, 그 조서를 꾸민 자들에게 그리고 사단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은 너희들이 꾸민 그 조서 따위엔 흔들리지 않는다. 나의 믿음이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심지어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자부심 때문에. 나에게 이런 영적인 자부심이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 앞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6장 10절 후반을 보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귀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첫째, 신앙생활은 상황에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예전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생활은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하면서 하는 것이다. 둘째로,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혹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조서를 꾸민 자들을 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다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런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하며 감사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다니엘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감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감사가 없습니까? 하루하루가 짜증나고 감사 대신 불만만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이 두렵습니까? 내일이 불안합니까?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치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내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깨닫게 되면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에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처럼 똑같이 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에 시달려 고생할 수도 있어요. 가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내 맘대로 자라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선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다라는 거죠.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 마음에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곧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그리고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럼 다니엘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6장 28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구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메데 바사 제국의 시대가 지나간 후에 바사 제국이 들어섰는데 다니엘은 그대로 그 2인자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죠.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끝없는 축복 아닙니까? 정치인으로서 70년 동안 왕과 제국이 여러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형통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쓰임 받는다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졌다. 우리 제1의 성도 여러분, 나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것보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을 붙들었고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의 일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아야 할 믿음을 쉽게 내려놓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자존심, 안일함과 게으름, 육신의 정욕과 세상에 대한 미련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장애물들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헌신을 방해하는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조금만 타협하자, 상황이 좋아지면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깨트려 주시옵소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멜리어 선교사와 다니엘처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유익보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희생이 있는 신앙, 순종이 있는 신앙, 기도가 살아있는 신앙,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남은 살 동안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하심이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과 사업 위에, 그리고 저희 교회와 모든 지교회들 위에, 우리 후호의 학교 위에, 그리고 특별히 오늘도 노안으로 그리고 질병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